최종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넘어가는 태양이 조금 남은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 휴거 성도는 장차 영원히 빛난 이 도성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며 현재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를 성취하여 누리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믿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고 살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미래의 소망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라고 하였지 막연히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터이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큰 것을 보여주시고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 먼저 명령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여 그 약속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이러한 베델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나그네 생활 20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가시덤불에 불 붙는 현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방 전도의 환상을 본 후에 평생을 전도자로 고난을 받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환상으로 천국을 본 후에 그것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축복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복락을 얻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휴거 성도들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구의 세상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처음 땅과 바다입니다. 처음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서 행복이 넘치게 살게 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도 불사름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이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였어요. 그 아름다움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최고의 아름다움에 단장을 한 표현에 말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이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움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이 다 새롭게 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어서 병들고 늙어지고 썩어지는 곳이지만 그곳은 영과 육이 새로운 영체를 입고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영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과 슬픔과 울음이 없는 곳 저주가 다 지나가고 전체가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만물이고 성도들이 역시 새로운 신령한 30대 젊은 청년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안전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의 몸과 같은 그런 신령체가 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영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의 나라 이 생명수 샘물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만이 받는 것으로 이긴다는 것은 모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전쟁과 같은 것이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악하고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주신다고 거듭 강조를 하며 말하고 성도들에게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 이긴 다윗은 영웅이 되었지만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어요? 처참하게 목이 잘리고 버림을 당하고 후세에 조롱거리가 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과 현실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싸움이죠. 사단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는 이겨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은 지금 우리에게 골리앗 세상이죠. 세상을 이기고 이긴 자가 받는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 그런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신장이나 힘, 이런 것으로 무장을 자랑하며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자가 될 때 성도들은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승리자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상급을 받는다. 지금은 우리가 뭐하고 가장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지금 코로나는 골리앗과 같죠. 그냥 치고 가는 데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기도로서 이런 어둠의 세력을 소멸시키고, 기도로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깨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이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전부 보석이죠, 보석.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이 네모에 대한, 하나님은 네모를 좋아하신다.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네모가 반듯한 것을 좋아하신다.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도성이 네모가 반듯해서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장차 가서 살 곳은 이 황금 보석이 가득하고 이 진주와 정금으로 꾸며지고 단장한 황홀한 곳입니다.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그보다 이런 황홀한 보석으로 꾸며진 12보석이 다 기초석인데, 이러한 보석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네모가 반듯하다. 장, 광, 고가 다 똑같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네모 반듯한 걸 좋아하신다. 이걸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네모 반듯한 걸 좋아한다. 아멘. 그러니까 법궤나 성막이나 모두 네모가 반듯하죠. 어떤 타원형이나 사다리꼴이 아니고 삐뚤어진 것이 없다. 우리가 일루미나티들의 그 상징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세모로 그리고 한쪽 눈 하나 그려놨죠. 자, 그것이 그렇게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건물로 말할 때 네모 반듯한 것을 좋아하신다. 이 네모 반듯한 것을 요구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한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법칙을, 상급을 주실 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급, 심판이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법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자기가 심지 않은 곳에서 어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땀 흘려서 심고 가꾸어야 가을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가 심은 만큼 배가를 거두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상급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되 삐딱한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 고집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한 것, 정직한 것, 반듯한 것, 고든 신앙, 성실한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제일 싫어하신다. 또 머리로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미워하신다. 계산하고 믿는 거 아주 미워하신다. 종교용으로 행하는 것도 아주 미워하십니다.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래서 책망하셨죠. 하나님은 베드로같이 직선적인 사람을 좋아하신다. 직선적인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데 참아두시지 않고 직선적으로 베드로한테 책망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즉시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선적인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의 넓이와 길이가 같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 관계가 네모 반듯해야 된다. 아멘. 아멘. 휴거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길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잘 조화되어서 네모 반듯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덕목. 아멘. 한쪽은 긴데 한쪽이 짧고 이게 조화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아멘 해야지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마귀가 친구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고 진실하고 정확하고 이런 직선적인 그런 성품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조화되었어.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지정의가 잘 갖추어진 그런 균형 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네모가 반듯한 균형이 있고 아름답게 조화가 잘 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된 곳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것은 이 세상은 태양이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면 어둡죠. 또 태양이 뜨거우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이 태양이 덜 비추면 이제 겨울이 되고 얼음 세계가 되지만 천국 시온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자체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해나 달에 이런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없는 거죠. 항상 밤이 없이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것으로 이 세상과 빛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밤이 없고 계절의 변화가 없는 항상 한결같은 항상 아름다운 항상 하나님의 빛은 변함이 없으니까 항상 한결같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영원 세계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자, 진리의 말씀을 판단한 자, 성령을 해방한 자들은 절대로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2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이들은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 자들은 성령 해방죄로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입을 걸고 타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진다. 천국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악이 없는 것으로 우리 진실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만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화롭고 평화와 평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신부들을 사랑해서 이 처소를 예배에 놓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어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도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 죽도록 사랑하고 또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섬겨주고 빛된 삶을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우리가 오직 이 소리에, 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천지진동하는 이 나팔 소리에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청할 때 기쁨으로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날에 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천지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주님 오셨다 하고 우리가 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장 활짝 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야지. 그때 고글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고글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유행병이 돌 때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그냥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변함없는 일상생활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지. 이상이 와서 우리가 힘들고 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휴거 성도들이 이 세상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시험과 무시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함으로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넘치게 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멘. 핍박과 조롱이 온다 한들 이제 잠깐 눈 딱 감고 아름다운 도성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천국 중앙 무대에서 상급받는 승리자 아름다운 신부들이 돼야 되고 그런 유거 신부가 되려면 진짜 유대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주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육적인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표를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그 이방 여인 룻이 추수 때에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 생명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보아스와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방 교회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이 추수 때 올라갔잖아. 룻이 그 모압 지역에서 이방 땅에 살다가 바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지금이 무슨 때예요? 영적으로 추수 때라고 했잖아. 추수 때. 그렇다면 추수 때 우리 휴거 신부들은 추수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아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주님은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휴거 신부는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 룻이 돼야 된다. 룻. 룻을 아까 내가 비유를 했지만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 즉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할례 받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에게 붙는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룻을 생각하면서 룻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얼마든지 자기 그 동서처럼 자기 고향에 남아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그런 고향 사람들과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봐야 아무런 그죠? 시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워서 자기 남편으로 줄 그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이미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고향을 떠날 때 다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땅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뭐 했어요? 이삭 주어가지고 그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끼니를 먹었다. 그럼에도 따라갔죠. 그럼에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결국은 그렇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죽었던 가문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 이방 교회의 우리 지금 휴거 신부들이 이 룻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이번에 그 룻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집인데 그 집은 네모가 반듯한 집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네모가 반듯한 걸 좋아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알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신부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